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. 에스겔 16장 15절 에스겔 16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. 내가 내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.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내 은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. 그랬습니다. 예루살렘 16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. 예루살렘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. 내 어린 시절 네가 어렸을 때 또 버림받았을 때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22절 내가 내 모든 역겨운 일들과 내 음란 가운데서 내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댔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. 네, 네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댔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았다.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광야에서 그 뙤약볕 아래서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숨이 멎어가는 그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 아이, 탯줄도 자르지 않고 소금물로 씻지도 않고 물로 정결함을 받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버려진 아이. 그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생각해도 그죠? 네.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? 지금 그 아이들 찾고 있잖아요.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,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 찾고 있죠. 뭐 한 3, 40명 되는가 봐요.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엄마나 아빠가 죽인 아이들.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이 10대나 20대가 이제 출산한 경우 원치 않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버려지는 거예요. 아이를 유기한다고 하죠.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에요. 유기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내고 그러기도 하죠. 탯줄도 자르지 않고 소금물로
씻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이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. 네, 깨끗하게 이제 소독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금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한 물로 따뜻한 물로 또 다시 한번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보에 싸가지고 닦은 다음에 강보에 싸서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 젖에 물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, 근데 이 아이는 저 광야에 버려졌어요. 저 들판에 버려져가지고 아이가 버둥대고 있는 거예요. 버둥대고만 있고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울 기운도 없고 그냥 뭐 다 죽어가고 이제 버둥대고 있는 거예요.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저러다 죽을 텐데 데려다가 탯줄도 잘라주고 소금물로 씻어주고 물로 씻어주고 강보에 눕혀주고 또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됐어요. 젊은 처녀가 됐어요. 사람들이 다 야 정말 예쁘다, 야 정말 제일 예쁘구나, 사람이 다 좋아하는, 다 칭송하는, 사랑받는 여자가 됐어요. 그런데 이 유명해졌어요. 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.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내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네, 얼마나 아름다운지요. 명성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퍼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셔가지고요, 아름다움이 완벽했다는 거예요. 완벽히 아름다워요.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? 사람들이 다 그 참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야 정말 예쁘다. 그런데 이 여자가 15절 읽어보세요.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. 내가 내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. 네, 네가 너의 그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해서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. 음란해졌어요.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.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. 다 좋아해. 다 좋아하고 다 친하고.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? 여러분,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고 다 가깝고, 그 이상한 거예요.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지랖이 넓지 못해요. 그냥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그 관계를 갖고,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어떻고 젓가락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.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악인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. 악인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.
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마셔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게 잘 돼요?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음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음란하게 행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꾸미고 사치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 이렇게 타락했습니다. 17절 읽어보세요.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내 은혜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. 네, 하나님께서 주신 거.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, 여러분. 우리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. 하나님 것을 주셨어요. 물질도 주시고, 건강도 주시고, 옷도 주시고, 집도 주시고, 차도 주시고, 다 하나님 건데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쓰라고, 잘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. 그런데 그거 가져가가지고,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, 자기를 위해서.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내 은혜,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서, 자기를 위해서 남자 형상들을 만들었다. 그들과 음행을 하였다.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타락한 거예요. 음란에 빠진 거예요. 18절에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.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,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음행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주신 물질, 금과 은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거든요.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사용해야 됩니다. 19절 읽어보세요.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들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네,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, 향 이런 것들까지도 그들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.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, 고운 밀가루, 기름, 꿀, 네가 그들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고 참으로 그러하였다.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환경, 지식, 경험, 지혜 이런 것들을 이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다 사용하고 이 한계가 있어요. 물질도 그죠? 여기서 쓰게 되면 이쪽에서 못 써요. 또 우리 힘도 세상에서 다 힘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에 쓸 힘이 없어요.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그거 다 써버리게 되면 정작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 없어요. 다른 데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. 내게 낳아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붙잡아다가 무상들이 먹도록 네가 희생제물로 바쳤으니
내 음행이 작은 일이냐? 내가 내 아들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바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. 내가 내 모든 역겨운 일들과 내 음란 가운데서 내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댔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. 네. 20절에 보니까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붙잡아다가 우상들이 먹도록 네가 희생제물로 바쳤으니 내 음행이 작은 일이냐?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. 우상들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자녀들을 잘 지켜가지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20대, 30대, 40대가 돼서도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교회 잘 출석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그건 건져낸 거예요. 살려낸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세상에 다 빼앗기고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.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 딸들을 붙잡아다가 우상들이 먹도록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 몰록이라고 하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거든요. 그 아주 악질적인 우상인데요. 송아지 우상이 보통인데 송아지 우상. 그 청동 있잖아요. 청동. 네. 구릿빛이 이렇게 나는 그런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 있는데 예, 속이 비어 있어요. 뱃속이 비어 있어요. 그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를 그 송아지 뱃속에다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 문을 잠궈요. 그리고 불을 떼는 거예요. 송아지 우상을 그 장작더미에다 놓고 불을 떼요. 그러면 그 송아지 우상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. 뜨거워가지고 죽는다고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잖아요. 우리 신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그러고 또 벌겋게 달고 놓은 그 우상들이 있는데 그 위에 아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. 그럼 막 아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르짖고 또 이 장작더미 있잖아요. 불을 떼요. 불을 떼고 그 다음에 숯이 있잖아요. 벌겋은 숯이 이제 착 깔리잖아요. 그 숯 위로 아이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. 좀 이렇게 작지가 않죠. 좀 둘레가 큰 그런 벌건 아니 숯가마죠. 뭐 숯가마. 거기를 아이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. 지나가다가 아이가 다 지나가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쓰러져 죽었다. 그러면 우리 신께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사히 그 아이가 화상을 입으면서 그 불길을 통과해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면 우리 신께서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못된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.
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. 우리 한국도 예전에 아이들, 여러분 그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임당수에 빠져 죽었다. 그게 무슨 좋은 얘기예요? 그게 얼마나 미신이고 얼마나 참 부도덕하고 인신공양, 사람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어떤 신적인 신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는다. 눈도 뜨고 병도 낫고 아들 죽여서 딸 죽여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. 심청전이 그 좋은 얘기 아니에요. 그게 뭐 심청이가 효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효심이 아니라 공양미 300석인가 파는 거 아니에요. 그게 무슨 좋은 얘기예요. 그게 우리나라 풍습에 있는 거예요. 또 이 동네 무당들이 몰래 아이들 잡아다가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에다 묻고 말이죠. 예.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. 그 동네마다 무당들이 있는데 무당들이 아이를 잡아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. 자기 신 받는다고. 그런 일 많았습니다. 그 미신에 빠져가지고, 예.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미신 섬기듯이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그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.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. 예전에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. 그 우상에 빠지면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.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잘 대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? 우리 우상 많이 섬기던 민족입니다.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모르면 다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.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주의 지켜야 된다. 술 먹으면 안 돼. 음행하면 안 돼. 노름하면 안 돼.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돼. 기도해야 돼. 새벽 기도해야 돼. 힘써서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해야 돼. 그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. 또 얘기한다.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돼요.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.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. 아무 소용 없는 거야.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다가 아니야.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헛된 거야. 헛된 수고. 일평생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 있고 주일도 안 지키고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 자꾸 나잖아요. 내 음행이 작은 일이냐? 21절에 네가 내 아들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바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.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말이죠. 22절에
네가 내 모든 역겨운 일들과 내 음란 가운데서 내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대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. 벌거벗은 맨몸, 피투성이로 버둥대던 내 어린 날들,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버둥대며 살아가고 믿음 없이 참 처참하게,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. 세상에서 그냥 돈 번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대며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참 감사하잖아요. 감사해야 됩니다. 그런데요, 23절 읽어보시겠어요? 내 모든 악행을 따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내가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다. 네. 23절에 네 모든 악행을 따라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. 징계하세요. 네가 너를 위하여,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24절에 너를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. 또 17절에도 너를 위하여, 또 16절에도 너를 위해서, 다 자기를 위해서,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자기 위해서. 겉으로는 뭐 그럴듯한 그런 간판을 걸었을지 몰라도 다 이기주의,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자기를 위해서 먹고, 자기를 위해서 입고,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,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다 자기를 위하게 되었다. 자기를 위해 제단 쌓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광장에서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 25절에 네가 길 모퉁이마다 내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 네 아름다움을 역겹게 만들어 지나가는 자들에게 네 다리를 벌려 음행을 더하였다. 역겨운 음행. 얼마나 참 더럽고 역겹다. 26절에 네가 하체가 큰 내 이웃 이집트 자손들과 음행을 하였고 나를 경록해 하려고 내 음행을 더하였다. 이집트 사람을 사랑해요. 이집트 사람과 음행을 해요. 하나님보다 이집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. 27절 읽어보세요. 보아라,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뻗어 내 정해진 음식 몫을 감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여자들 곧 내 음행한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블레셋 딸들에게 너를 넘겨주었으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. 그리고요. 네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시리아 자손들과 음행하였고 네가 그들과 음행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장사꾼의 땅 갈대아까지 가서 음행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너는 만족하지 못하였다. 네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하니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네. 블레셋 딸들에게 넘겨주었다. 27절에 말씀하셨죠? 거기서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28절에는 아시리아 자손들과 음행하고
거기서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29절에 장사꾼의 땅 갈대아 사람들과 또 음행하고 만족을 못 해요. 극도록 음란해지는 거예요. 만족을 못 하니까. 세상으로는 만족 못 해요. 사람은요, 세상으로는 만족 못 합니다.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, 뭐 결혼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,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,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, 여기 장례식장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멋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, 물어봤더니 박사래요. 이 포국의 유명한 그 젊은 박사래요.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.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. 젊은데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그 아들 밭 듣느라고 여기 포곡에 사는 부모들이 그냥 농사 짓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그 아들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됐답니까? 뇌 혈관이 터졌대요. 너무 공부하는데 몰입하고 너무 신경 쓰고 그냥 거기 전념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. 국가적으로 봐도 손해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? 그렇게 고생 많이 해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고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. 공부하려면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의 영국, 뭐 독일 이런 데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아주 세게 시켜요. 머리가 다 빠지든지 아니면 이빨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면. 그렇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교수하고 연구소에서 뭐 연구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요.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참 황망합니까? 야, 이거 참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겸손하게 지내야 됩니다. 겸손해야 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2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벌거벗은 맨몸 피투성이로 버둥대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?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,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? 항상 회개하고 또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. 네, 거기까지 하죠. 다음 시간에는 3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